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는 그에 져서 역사의 연구에서 한 체제, 한 제국의 무너짐은 외부의 공격에 의한 것보다 내부의 갈등이나 분열에 의한 것이 훨씬 더 많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과 압력은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단결해서 막아내는 경우가 참으로 역사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내부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그 내부의 적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참으로 극복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교회 기독교 역사도 그것을 증명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로마의 엄청난 외부적인 압박과 핍박에 대해서는 이 초대 기독교인들이 마음을 똘똘 뭉쳐서 정말 죽음을 각오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AD 313년 콘스탄티누스의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승인한 이후에는 오히려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교권주의라든지 아니면 세속화,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굉장히 타락하게 되고 위기를 맞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 두 번의 내부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의 위기가 찾아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6장, 본문 6장에 나타난 히브리파와 이 헬라파, 교인들 간의 이 두 부류로 나눠져 가지고 일어난 이 내부적인 이 문제, 큰 시험거리가 될 뻔했지만은 사도들의 어떤 지혜로 말미암아 무난히 이 내부적인 위기를 이겨갑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와 아니면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그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되냐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 문제가 교회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때 이 문제를 놓고 다시 말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유대인들이 믿어오던 그 전통을 따라야 되냐 하는 이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 문제가 아주 얼마나 그 당시에 큰 문제로 대두되었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이런 감독들 아니면 사도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총회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교리를 정립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선, 복음이 우선이지 이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이 율법, 이거 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결론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쉽게 말해서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온 데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들을 다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튼 초대교회는 두 번에 걸쳐 일어난 이 내부적인 위기를 잘 극복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성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6장에 일어난 이 본문, 이 내부적인 이 갈등을 통해서 이 내용은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겪고 있는 문제일 수가 있고 아니면 앞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사도들이 어떻게 잘 극복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앞에도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에 휩쓸리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살펴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그 배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면은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교회의 대부분의 이런 내부적인 문제는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은 교회가 부흥될 때, 교회가 왕성할 때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한 가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약 2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산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뭐 교회 2만 명 정도 뭐 크냐 그럴지 몰라도 그 당시 예루살렘 시민의 통계를 다 친다면은 몇십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해도.
그 중에 교인들이 한 2만 명이 부흥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부흥입니다. 이런 엄청난 이런 교회 부흥이 일어났어요. 자, 오늘 본문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참 어떤 이 모습은 교회의 바람직한 교회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바람직하고 건강한 교회였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병들고 이런 교회에만 문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부흥이 일어나고 건강하고 왕성한 이런 교회 가운데도 이런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교회에 문제 일어나면 왜 교회가 왜 저럴까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런 부흥이 일어날 때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지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천국 그러면 잘못 생각하는데, 천국 그러면은 공간적인 개념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보여 성경에 보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공간적인 것을 이야기한 것은 극히 드뭅니다. 천국을 이야기할 때 공간적인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공간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오늘 본문이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33절에도 보면은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다. 가루 서말 속에 가루를 반죽해서 거기에 누룩을 조금 갖다 넣었는데 그 누룩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떡반죽 그릇 전체를 부풀게 하듯이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천국은 어떤 곳이 천국인가 하면은 지금 이 교회 가운데 이 교회의 복음이 왕성하게 성장되어지고 있는, 살아 역사하고 있는, 우리 마음에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계속해서 변화되어지 가고 있는 이 상태가 바로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하여 그 천국이 역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천국을 이루고 있는 교회예요. 왜? 왕성하게 지금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어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바로 천국이 임하여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왕성해질 때 교회가 교회는 바람직한 교회는 이렇게 항상 자라가야 됩니다. 수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 내적으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 교회 비전 있잖아요. 셋째 하늘로 매일매일 그리스도께로 한 발짝 스텝 바이 스텝 올라가는 이 상태, 우리가 더 마음속으로 딥하게 내 자아를 포기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상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천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 이 상태가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이런 상태란 겁니다. 바람직한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성장할 때 사단은 어쩐 줄 압니까? 사단은 우리 속에 은근히 가라지를 갖다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했잖아요. 주인이 밭에다가 곡식을 뿌렸는데 밤에 자는 사이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듯이 교회가 성장할 때 은근히 우리 속에 가라지를 뿌리는데 어떤 마음이 들 수 있는가 하면 멈추고 싶은 충동, 여기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만하면 됐지, 이대로가 좋은데, 이런 마음. 아니면은 지금까지 수고했으니까 이제 좀 쉬고 먹고 즐기고자 하는 이런 안주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혹시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까? 천국은 반드시 성장되어지면서 계속해서 번져가는 겁니다. 온 땅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화시켜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 이것이 천국인데, 천국의 세계인데 우리 속에는 은근히 멈추려고 하는 이런 것이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장이 멈추고 안주하고 있다면 이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천국을 이루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단에게 잡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이란 게 뭔 줄 압니까? 믿음은 도전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어째요? 도전,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 참된 믿음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것을 겁내지 않아요. 참된 믿음은 좀 어렵다고 힘들다고 해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감히 부딪히고 믿음의 세계란 게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 믿음이 내 속에 믿음이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문제가 있더라도 어떤 줄 압니까? 문제야 오라, 내가 한번 상대해 주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란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제자들이 그랬어요. 문제 터졌다고 해도 벌벌 떨고 도망가고, 아이고 이젠 전도 안 해야지, 아이고 이제는 그만 부흥해야지, 아니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지, 이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문제가 있으면 문제야 오라, 내가 상대해 주마 하는 이런 마음으로 부딪혔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세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스토리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보십시오. 그들이 두려워했습니까? 물론 두려워한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 광야를 과감하게 광야를 건너고 그들 앞에 주어진 이 가나안 땅을 마음껏 정복해서 그들의 땅으로 만든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의 마음 자세가 참된 이런 도전 정신을 가지고 참으로 성장하는 이런 건전한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성장하는 교회, 왕성한 교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가? 본문 나타난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니까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원인은 뭔가 하면은 그들 중에 있는 과부, 어떤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그랬거든요. 매일매일 어떤 이런 들어온 헌금, 교회 재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과정에서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가 그 중에서 어떤 미싱되는, 빠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당시 우리가 교회를 한번 돌아가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 갓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 다시 말해 요즘 말로 한다면 먼저 온 사람들,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교회에 먼저 온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세운 어떤 계층 멤버라 그럴까요? 먼저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연조가 이제 13년쯤 되니까 저와 함께 초창기부터 있었던 사람은, 제일 오래된 사람은 지금 13년이 더 된 사람이 있고, 그 이후부터 9년, 8년 이렇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 근래에 최근에 2, 3년 안에 온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초창기 멤버들은 어느 정도 제가 아는가 하면 그 가정의 사정을 속속들이 합니다.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그가 지금 어떻게 살고 속속들이 알아.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초창기 멤버니까 서로들 다 아는 거야. 아, 누가 어렵고 아니까 구제하는 데 있어 그 사람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잘 챙깁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군 줄 압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초창기 멤버가 아니라 그 이후에 온 사람들입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당시 헬라 제국 내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 BC 약 586년에 예루살렘이 망하면서 완전히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그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약 500년에서 700년 가까이 외국에 살다 보니까 벌써 헬라 문화에 익숙한 거예요.
헬라 문화에 익숙하고 언어도 헬라 언어를 사용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헬라 제국이 처음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바벨론,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했는데 그 이후에 헬라 제국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로마가 정복되어지면서 로마가 그 중동 패권을 차지하면서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고국에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에 살고 몇백 년씩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고국, 모국을 찾아 역이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든지 이스라엘에 여기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세계를 떠돌며 세계를 살았기 때문에, 세계를 이 문화를 접했기 때문에 아는 식견이 넓습니다. 견문이 넓어. 유대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는 세계를 돌아다니며 살았기 때문에 이 아는 것이 많아.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즘 한국으로 친다면 유학파, 해외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유대에 돌아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고 최근에 돌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100명만 돼도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닌데 그 당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한 2만 명 모였다면 몇만 명 모인 이런 교회 가운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초창기 보면 잘 알기 때문에 안 빠지는데, 요 근래에 몰려든 이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혼자 살고 누가 어려운지를 다 품긋대지는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에서 그들을 구제하는데 나눠주다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은 안 빠지고 잘 나눠주는데 헬라파들은 미싱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부흥되면서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목사가 일일이 다 못 챙길 수가 있어. 심지어는 어떤가 하면 어떤 분은 1년이 지나도록 새신자 신방을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부흥할 때는. 자, 이런 일이 있으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문제가 어디 있는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문제는 뭔가 하면, 왜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6장 1절에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여러분, 이렇게 몰려들면 이런 일이 있으면 이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원망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문제의 근본을 살펴보면 원인이 뭔가 하면 이해와 소통의 문제입니다. 이해와 소통의 문제요, 정보가 부족한 이런 문제요, 아직까지 조직이 되지 않은 어떤 그런 측면의 문제지, 이 문제를 감정으로 풀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와서 그냥 이야기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얼마든지, 목사님 제가 신방을 못 받았는데요. 그래요? 그러면은 날 잡아서 하십시다.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 말하는 원망한 데는 손 들고 제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 말이 아니에요. 원망이란 말은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 당사자 리더십에 찾아가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원망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견을 내놓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걸 원망이라 그러지 않아. 성경의 원망이란 단어의 근본 원인을 그걸 분석해 보면은 그 당사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피해서 숨어서 뒤에서 수군수군하면서 당을 짓는, 그렇게 불평하는 그것을 원망이란 거예요. 원망이라. 오늘 이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하는데 그러면서 막 당을 지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불평하면서 이렇게 이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에 문제가 된 겁니다. 이 일 그 당시도 그러지만 요즘에 얼마나 이런 일들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까? 참 그런 거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속이 좁아. 우리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야기하는데 속이 좁아. 세상 사람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좀 서운한 게 있고, 다른 사람 식사 자리에 다 초대하는데 자기만 혹시 빠지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 같으면 그래. 한번 술자리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자네가 그럴 수 있나? 어떻게 이 일이 어떻게 된 건가? 이러면은 그냥 뭐 서로 오해된 거 있으면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 그냥 풀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보면은 참 요 사소한 것 아무것도 아닌데 보면은 교회에서 막 교회 전체가 막 분란에 휩싸이고 보면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술, 담배 안 하고 농담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맨정신으로 말똥말똥해서
그래서 이렇게 속이 좁은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속이 좁아.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지금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걸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이 원망, 얼마든지 두세 사람만 모여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서운한 일이 있을 수 있고 오해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서 삐지기도 하고 얼마든지 상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원망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을 지어서 자기 패를 만들어서 그걸 대든다는 것은 전혀 되질 않아요.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때는 2만 명이 아니요, 남자 장정만 해서 60만 명입니다. 거기다 어린아이 여자까지 다 한다면 약 200만 명이 군집한 거예요. 거기에 리더는 어떤가 하면 모세하고 아론 둘이요, 두 사람이 200만 명을 이끌어가는데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하나 문제 풀면 하나 터지고 하나 문제 풀면 하나 터지고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조금만 자기 마음에 서운한 게 있으면 그냥 모세 찾아서 이런 일이 있네요, 어떡할까요? 이러면 그냥 대화하면 된대. 그러면 그냥 그 문제가 풀리는 건데 그러지 않냐고 꼭 뒤에서 사람을 모아 자기 서운한 것을 데리고 다니면 막 이야기해가지고 웅성웅성하면서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불신, 믿음 없는 결과가 뭘로 나오는 줄 압니까? 이런 원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60만 명이 나와가지고 60만 명이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말고는 다 죽어. 지금 이 시대 교회에 깨어지는, 교회가 어려움당한 대부분이 뭔가 하면 이런 어떤 원망하는, 이것 때문에 이 불신적인,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든지 아니면 가서 이야기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걸 꼭 자기 그걸 어떤 변론하면서 자기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이 원망, 이것이 교회를 깨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문제 2만 명 되는 크게 부흥하는데 지금 오늘 이 문제가 딱 터졌어. 우리 가운데 이런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풀어가야 될 것인가? 자, 이 문제는 단순히 저만 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풀 것인가 한번 대처 방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모아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도들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접근 방법이 있어 세 가지로 들을 거예요. 첫 번째는 보니까 인격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개방적인 자세로 접근을 했어요. 세 번째는 본질적인 것을 터치했습니다. 참 중요하죠. 여러분,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사도들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이거에 대해서 막 그들이 원망하니까 같이 대들면서, 그들은 지금 원망이란 말은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이성을 잃고 감정으로 접근한 걸 말하거든요. 감정으로 접근해 올 때 이 사도들이 감정으로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거기에 나타난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기들의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들이 원망하니까 왜 원망하느냐 이렇게 나간 것이 아니라 너희 말이 맞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다, 원인을 자기에게 찾으면서 자기가 짊어진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우리 에버리 식구들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아니면 작은 단체든 문제가 일어났을 때 분명히 누군가 원망하면서 감정으로 접근해 올 때 절대 감정으로 부딪히지 마시길 주님이랑 부탁드립니다. 감정으로 왔을 때 감정으로 부딪히면 100에 100이면 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에베소 6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교회의 거의 사단은 어떤가 하면 우리 교회를 깬다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할 때, 시험을 줄 때 전부 감정을 건드려. 감정을 탁탁 건드린다. 그런데 거기에 감정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 그 속에 문제 속에 휩쓸려 들어가서 사단의 노리게 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들이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감정으로 대처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같이 뒤집어 씌우지 않았습니다. 힘으로 누르지 않았어요. 너희가 그렇게 했을 때 맞다, 그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우리 문제로 삼고 그리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나갔다. 인격적으로. 참 교회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어났을 때 참 우리 참 중요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든지 좀 인격적으로 이렇게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좀 너무 시장 통해서 또 시장에서 다들 너무 말들을 그냥 막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좀 인격적으로 서로를 대할 때 인격적으로. 또 그렇다고 해서 누가 나보다 좀 잘났다고 해서 거기서 막 굽신굽신하면서 이러지 말고, 또 못났다고 해서 또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 안엔 잘나도 똑같아요. 그거 똑같지 뭘. 못나도 보면 못난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꼭 보면은 좀 막 능력 있는 목사 아니면 뭐 그러면 그 앞에서 굽신굽신 하는 사람이 보면 또 어떤 줄 압니까? 자기도보다 못하면은 막 또 깔아문대. 그러지 말아요. 괜찮아, 잘났더라. 오바마 대통령이 오더라도 우리는 믿고 잘났더라고 못났다고 해서 그러면 안 돼. 우리는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인격적으로 돼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아니죠. 오늘 이 사도들이 보십시오. 이제 나중 온 사람들이 막 알지도 못하면서 막 교회에 대해서 막 이런다고 해서 그들에게 너 이제 와서 뭐 하냐고 막 그들에 대해서 막 그렇게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래된 성도나 이제 갓 온 성도나 똑같습니다. 리더십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규정하고 똑같이 소중한 것이지. 오래된 사람은 이거, 나중 온 사람은 이제 왔으니까 막 이런 식으로 막 무식하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인격적으로 그들이 원망하니까 그의 감정으로 대처하지 않고 너희들이 맞다. 그리고 그 마음 자세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열린 마음. 참 이 열린 마음 중요해요.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누군가 나에게 원망을 한다, 나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한다, 뭔가 그렇게 있을 때 여러분, 나는 우리 에버리식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주님에는 부탁드립니다. 열린 마음이란 것은 내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는 이야기를 해.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 보면은 열받아, 시험 들어, 내 마음 상처가 돼. 그러나 열린 입장에서 보면은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저렇게 했을까? 저 사람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오다가 티켓을 끊었든지 집에서 남편한테 얻어맞았든지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불쌍해지는 것 아닙니까? 참 내가 위로해 줘야지. 위로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제가 금요 예배 때입니까? 수예배 때 이야기했지만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이쁘게 안 하고 꼭 말을 해도 꼭 사람의 심정을 팍 찌르고 건들면서 하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말만 하면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개방적인 열린 자세로 그 사람들을 보면 어쩐 줄 압니까? 이거는 심리학자들도 분석한 건데 분명한 건데 뭔가 하면 누구에게 상처를 잘 주는 사람은 왜 그런가 하면, 말을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그 속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그렇습니다. 내 속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줘. 상처가 없는 사람들은 상처를 안 줘요. 안 줍니다. 내 속에 돌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로 치지, 내 속에 돌이 없는 사람은 돌로 못 칩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이 중요해요. 자녀 교육이 어릴 때부터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서 그렇게 키우면서 이 속에 상처가 없이 돌이 없게 이렇게 큰 사람들 어떤 줄 압니까? 그 평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인간관계에 무난히 합니다. 무난히. 그런데 이 상처가 많게 되면 말끝마다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가 하면 우리의 입장을 열린 자세로, 개방적인 자세로 본다면,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해. 그러면 내가 열린 마음으로 보면 어쩐 줄 압니까? 아, 참, 내가 위로해 줘야지. 위로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저 사람의 상처가, 나는 지금 한 방 얻어맞아서 상처가 됐지만 그 사람 속에는 그 무거운 상처를 지금까지 넣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는 이제 상처받는데 저 사람은 저것이 10년, 20년, 50년, 60년 동안 그 상처를 가지고 산다 생각하면 얼마나 그 사람이 긍휼해지며 불쌍합니까?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는 소리하고 누군가 나를 그렇게 하면 이 열린 마음으로 보면 어쩐 줄 압니까? 그것이야말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는 콜링의 소리예요. 왜? 저 불쌍한 사람, 상처진 사람,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하고 그 사람을 기도하고 그 사람을 어떤 고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개방적인 자세가 아닌 닫힌 마음, 독선적인 독불장군식 그걸 갖고 있으면 누가 말만 하면 상처 주면 왜 저 사람은 자기 상처받는 것만 생각하지 그 사람의 불쌍함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린 눈으로 보면 참 누가 나를 상처 주면 줄수록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제목을 주는구나. 저 사람 환자구나. 내가 돌봐야지. 내가 안 돌보면 누가 돌볼 것인가. 그 사람을 기도하면서 긍휼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개방적인 자세, 열린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그런 말을 했어요. 독불장군에게는 미래가 없다. 여러분, 독불장군 되지 마시고 개방적인 열린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상처받지 않아요. 오늘 사도들 한번 봐요. 지금 가돈 헬라파가 막 딴 것도 아니고 어디 뭐 지금 좀 안 나눠졌다고, 헬라파 좀 과부에 좀 덜 나눠졌다고 해서 이 사도들이 그 돈 가지고 사도들이 쓸 겁니까? 사도들이 떼부자 될 겁니까? 어쩔 겁니까? 그것도 아니고 2만 명 가까이 이렇게 모이던데 그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이 막 원망하고 막 때를 지어서 막 이렇게 했을 때 사도들이 만약에 좁은 마음 가지고 있으면 어쩌겠어요? 옛날엔 뭐 누가 그러듯이 에이 내 이게 목사 못하겠네, 목사 못하겠네 그러면 목사 그만뒀을 거예요. 사도 못하겠네 하면 그만뒀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도들의 사고방식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원망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맞아, 그 원인이 네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구나 짊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낸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식구들이 좀 이런 인격적으로 개방적으로 본질적으로 접근하면서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런 내가 짊어질 수 있는, 자기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된다면 사단이 아무리 이 교회를 헐려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화가 변하여 복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그거. 두 번째 보십시오. 이 사도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나. 자, 오늘 사도들이 보니까 지금 문제가 막 헬라파가 아마 이 당시 내가 봤을 때 히브리파보다 헬라파가 더 많았을 거예요. 나중 온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부흥 속도를 보니까 우리 교회도 그러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한 명 한 명 데리다가 전도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4, 50명 되니까 올 때 한 명 한 명 안 와. 올 때 많이 올 때는 10명도 오고 7명도 오고 그러면서 사실 우리 교회 50명 만드는 동안이 한 8, 9년, 그때는 한 8, 9년 걸렸다면은 지금 한 140명, 150명 있는데 여기는 4, 5년 만에 이렇게 되거든요. 이 상태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때 헬라파가 아마 숫자적으로 더 최근에 온 사람들이 더 많이 소문 듣고 오기 때문에 더 많이 몰려 더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헬라파 이들이 원망하는 것은 그냥 작은 몇 명이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메조리티 그룹이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어났음에도 이 제자들이 어떻게 대처했는가? 이 문제 속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문제 속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고 자기 자리를 딱 지키고 있었어. 다시 말해, 이 말은 누군가 감정으로 접근해 올 때 감정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싸움과 시험이 감정이 개입되어 버리거든요. 감정. 교회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이 감정이 개입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감정이 개입되지 않고 그 대안을 쳐다본다면 이 문제가 왜 이런 일이 났을까? 지금 이 문제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조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뭔가 이런 문제거든요. 이게 소통의 문제거든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도들이 일부러 마음에 작심을 하고 저 사람들은 나중에 왔으니까 안 줘야지 이렇게 했다면 그게 감정의 문제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많다 보니까 미싱될 수 있거든요. 소통의 문제인데 이 문제가 감정으로 개입되면 안 돼요. 교회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속에 휩쓸려 들어가면 안 돼. 감정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 거기에 개입되지 않고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이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냅니다. 세 번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가? 그 문제의 해답을 어떻게 풀었는가 하면은 성경 속에서 찾아냅니다. 성경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요때까지만 해도 이 많은 교인들이 있건데 사도들 중심으로 이끌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숫자가 그 많은 것을 이끌다 보니까 얼마든지 일이 생기죠. 이 비슷한 일이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18장에 일어납니다. 그때는 이거보다 더 심해요. 그때는 어떤 줄 압니까? 아까 말했죠. 한 200만 명이 백성들이 몰려왔는데 거기에 리더십은 모세와 아론 둘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인 재판 문제는 모세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이 있는데 그래서 혼자 그걸 하고 있으니까 하루 종일 재판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그러고 앉았는 걸 보고는 와서 모세 자네 지금 뭐 하는가? 그러다가 자네 매일 하루 24시간 재판만 해도 아무것도 그거 다 못 끝내겠네. 왜 그러고 있는가? 한번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보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한번 이 방법을 써보게 하며 어떤 제안을 하는가 하면 혼자 하지 말고 그 백성들 가운데 천부장을 세워라. 1000명을 관리할 수 있는 리더를 세우고 그 밑에 100부장을 세워라. 100명을 관리할 수 있는 리더, 그 밑에 50부장, 50명의 리더, 10부장, 10명의 리더, 5부장, 5명의 리더를 세워라. 그래서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팀워크를 형성해라. 팀워크. 함께 그런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팀워크를 형성해서 쉬운 문제 같으면 천부장이 해결하고 천부장이 더 쉬운 문제면 100부장이 해결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 그들이 해결 못하는 문제만 자네가 해결하면 되지 않는가.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승낙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조직을 하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 이후에 70명 장로들을 세우고 완전히 조직을 세워서 팀워크를 해가지고 그 일을 해나갑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 안 해도 돼. 큰 문제만 하나씩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모세가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고 하나님의 율법 받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킨 겁니다. 더 이상 재판에 매이지 않아도 됐어요. 자, 이 역사를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경에 그런 방법이 있는 것을 알고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맞아, 우리 사도들만 할 것이 아니라 팀워크를 형성하자. 이 성도들 가운데 리더십을 세우자 해가지고 그들이 리더십을 세우는데 오늘 초대교회 첫 번째 리더십 세우는 7 집사를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7 집사 이름도 나와 있지만 성경에 보면 단순히 그냥 7명만 세웠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니에요. 영적으로 깊이 보면 7이란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일꾼들을 세운데 정말 완전히 조직될, 정말 5부장까지 세울 정도로 교회 조직이 딱 형성되는 일꾼들을, 쉽게 말해 한 명 한 명을 전부 하나님의 어떤 리더할 수 있는 사도들을 도울 수 있는 동역자로 일꾼들을 다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밑에 오늘 갓 온 성도 한 명까지도 다 관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 리더십이 형성되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들을 세우는 조건이 나옵니다. 그냥 무조건 다 세운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의 자세, 이 조건이 뭔가 하면 첫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말하는 세상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다시 말해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이 말은 하나님 관계가 바로 선 사람.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첫째는 믿음의 사람,
두 번째는 기도의 사람, 세 번째는 과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결단할 수 있는 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바로 선 사람.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믿음이란 것은 뭔 줄 압니까? 우리가 보면은 뭐 교회 일 많이 하면 믿음 좋다, 기도 많이 하면 믿음 좋다, 아니에요. 일 많이 한다고 믿음 좋은 것 아니고, 기도 많이 한다고 믿음 좋은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압니까?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딱 한 가지로 분별되어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아무리 뭐 따따붙다 해도 순종하지 않다면 그 믿음 좋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테스트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종 단계를 테스트할 때 그가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아들을 바치느냐 바치지 않느냐, 자기 생각대로 하느냐, 그걸 봤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하나님 관계에 믿음이 바로 쓴 사람, 이 사람을 택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뭔지 압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관계만 좋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믿음만 좋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믿음 좋으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칭찬 듣는 사람.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칭찬 들어요? 어떤 사람 칭찬 들어요? 사람 성격 좋은 사람이 칭찬 들어요? 그럴 것 같지만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격 좋은 사람 보면은 한쪽에서는 칭찬 들어. 성격 좋은 사람은 여기도 흥, 저기도 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칭찬 듣는데 한쪽에서는 어떤 줄 압니까? 저 사람 배앓이가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 줏대가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 못 쓸 사람이야, 이렇게 됩니다. 사람 좋은 거하고 이 칭찬 듣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 봤을 때 칭찬 듣는 사람은 누가 칭찬 들을 것 같아? 어떤 사람이 칭찬 들을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하고 적용하고 말씀을 생활화하는 사람이 칭찬 듣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잘 듣고 아는 것도 많고 막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삶을 보면은 전혀 따로 놀아. 이러면은 칭찬 듣는 것이 아니라 욕먹습니다. 욕먹는 사람이 교회 일꾼 되면 이게 문제가 돼.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떤가 하면 하나님 관계가 바로 돼 있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이 칭찬 듣는 사람, 그리고 또 칭찬 듣는다는 이 말 속에는 대인관계가 원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대인관계가, 여러분 좀 대인관계가 원만해야 돼요. 이 독불장군이 되면 안 됩니다. 독선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하나님이 일하는데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 하나님 관계가 바로 서고 사람 관계가 바로 선. 그래서 이 하나님 보십시오. 구약에 보면은 십계명도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십자가도 보면은 하나님 관계, 인간관계 두 개가 크로스가 딱 되어서 완벽한 하모니를 이룰 때 거기가 파워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이 사람을 딱 거기에 리더십을 딱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처음에 시작은 원망과 교회 시험과 어려움으로 왔지만은 이것을 지혜롭게, 사도들이 지혜롭게 잘 풀어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압니까? 우리 성경 돌아갑니다. 성경 오늘 6장 7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 6장 7절. 이 문제를 잘 풀어내니까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봐요. 오늘 성장하는 바람직한 건전한 교회 가운데 위기가 왔지만은 그 위기를 믿음으로 잘 풀어내니까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어져 오히려 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우리 교회의 내일의 이야기요, 우리 교회 모레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장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새로운 사람 오면은 일어납니다. 원망하는 사람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도 되어져 감정으로 달라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문제로 품어안고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인격적으로 개방적으로
참으로 이렇게 이 문제를 풀어내서 이 우리 교회 에버그린 교회에 말씀이 왕성해지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질 줄 믿습니다. 허다한 제사장, 다른 교회 다니던 목사님까지 또 허다한 제사장이 오더라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이 교회를 더 키워나가고 여러분 가정이 왕성해지는 이런 역사의 길을 주님을 부탁드립니다.